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나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오늘은 조금 성경 번역본을 새 번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의 초대로 인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혹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아마 덜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라서요. 성경 번역도 좀 새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힘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리라 그런 소망을 좀 품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70% 이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 네, 그러실 거예요. 또 특히나 이제 식습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밤에 뭐 야식 잘 드시고, 저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시겠죠. 늦게 저녁 드시면 그 다음날 이제 오바이트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북목. 네, 끄덕끄덕. 제가 그래서 이제 이성화 자매한테 매번 듣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 자세 좀 똑바로 하세요부터 해서 어깨 이렇게 근육이 좀 땡기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잔소리 아주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제 건강을 신경 써주시는 건강 도우미 중에 한 분이세요. 거북목. 현대인들이 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울증 혹은 뭐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그럽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을 살기 때문에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 등으로 인해서 많이들 우울증에 그리고 혹은 수면장애에 많이들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은 좀 특별히 이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그 설교를 할지 한번 두고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현대인들에게 좀 가장 많이들 다가오는 질병을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과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인지 아니면은 인간 존재 본연이 갖고 있는 어찌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뭐 실존인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둘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자면은 오히려 저는 후자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팡세를 쓰는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 심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죠. 연애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에 많이 집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려고도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아무리 열중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구멍을 채우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20대 초반에 되게 잘 놀았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너무너무 잘 놀았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노는 데 할애를 했었고요. 자는 시간 외에는 정말 노는 데 할애를 했었고, 사실은 그때 좀 회사도 다니고, 회사라기보다는 공장을 다녔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공장 다녔을 때에, 회사를 다녔을 때에 3조 2교대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야간도 뛰고 특근도 뛰고 그러고 2달에 한번 보너스 달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20년 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한 350, 38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뭐 그렇게 뭐 많이 벌었냐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때 20대 초반 뭐 24살, 25살 제 나이 때 제 또래에 비해서는 사실 꽤나 잘 버는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돈을 다 노는데 다 썼었습니다. 또 어떤 날 하루는 친구들과 정말 밤새도록 놀고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한 1분, 뭐 2분도 쉬지 않고 그냥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놀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친구들 즐겼던 날이 있습니다. 또 뭐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명, 67명 정도 됐나? 그 많은 무리가 모여서 정말 하룻밤을 아주 꼬박 세우면서 참 즐겁게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뻑적지근하게 놀았죠. 근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아침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잖아요. 방금 전까지. 한 10분 전까지 그렇게 재밌게 놀고 헤어지는 건데, 들어가면서 뭔가 보람이나 뭔가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집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고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쉽게 와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놀았고 열심히 즐겼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즐겼는데 제 마음에 문득 찾아온 것은 그 일로 인한 만족함이나 보람이 아니었었고 외로움이었었습니다. 공허함,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스토리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게 끝입니다. 아주 심플한 이 스토리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여러 군데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환자, 이 사람이 걸린 병의 이름을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병입니다. 나병,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나병이라는 표현 자체도 뭔가 좀 안 좋은 뉘앙스를 품고 있다 해서 한센병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사용을 하죠.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 한센병 걸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주 보기 힘든 병이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소록도라는 곳에 요양시설과 병원을 들고 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서 거주하게도 했었죠. 이 나병이라는 것, 한센병이라는 것,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굉장히 더러운 병입니다. 전염이 잘 되는 병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예로부터 쭉 있었습니다. 또 이 한센병, 이 나병의 옛날 표현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더라고요. 천형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이 주는 병이다, 하늘이 저주한 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좀 안 좋은 병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두드러지게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병이었었습니다. 이 한센병의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거죠. 피부 밑에 있는 말초신경계가 이제 마비가 돼서 통각신경이 마비가 되고, 이제 거기가 이제 혈액순환도 되지 않고 점점 몸에서 썩어져 나가는데도, 괴사를 해가는데도 몸의 주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고 있고, 코끝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나병을, 한센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을 주로 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됐고 사회와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병이라는 것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전염이 쉽게 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한다면은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병으로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굉장히 피폐했겠죠. 버림받은 존재, 그게 바로 나병 걸린 사람의 삶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왜 숨쉬고 꾸역꾸역 이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 아마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혼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혼자서 못 살겠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집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테고 그 사람의 매일의 삶은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삶이었겠죠. 여러분, 저는 나병 걸린 사람,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소록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님이 한 명 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수도가 자카르타잖아요. 자카르타보다 조금 더 밑에 가면 땅그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그랑에 이 한센인들만 모아놓은 집성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형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몇 번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시타날라라는 그 마을에, 한센인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랑하는 형,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여기에도 한 명 있고 어디에도 한 명 있긴 한데, 네, 아무튼 그 형님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좀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타날라라는 마을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 그 한센병 그 정도에 따라서 마을도 섹션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초입에는 조금은 괜찮습니다. 볼만해요. 손가락 한두 개 없는 사람, 발목 정도까지 없는 사람 좀 있습니다.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발목이나 그런 데가 조금씩 올라오죠. 다리가 아예 하나가 없는 사람, 혹은 팔이 하나가 아예 없는 사람, 의수랑 의족이 없으면은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좀 더 이제 섹션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실은 이 한센병이란 게 여러분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쉽게 전염도 안 되는 병일 뿐더러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걸렸다고 그래도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한센인 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자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혼자서 살 수가 없대요. 부모님도 한센인, 그 조부모님도 한센인, 이 한센병이란 게 계속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염이 되면서, 전염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염이 되면서 아이들의,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사람들의 삶 자체도 굉장히 피폐하고 이들 스스로는 인도네시아라는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그 무엇을 하고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센인들이라고 합니다. 현대도 그런데 아마 고대 사회에는 더 심했겠죠. 그만큼 성경에서 표현하는 나병 걸린 환자, 나병 걸린 사람이라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딱 이 표현이 가장 간단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나병 걸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자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병 걸린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오늘 말씀 4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떠세요? 보통 아픈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지 맞겠습니까? 선생님, 저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깨끗하게 해주라는 표현을 쓴 의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1절,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에서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나병이라는 그 병에 고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이적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죠.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면서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아마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존재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들로부터 격리를 통해서 사회로부터 단절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됐을 겁니다. 철저히 혼자이고 외롭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분명히 찾아왔겠죠. 고독했을 겁니다. 나병 때문에 피부, 육체적인 고통은 없겠지만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골맞고 썩었을 것이고 아팠을 겁니다. 저는 나병 걸린 환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나병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외로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표현으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나병과도 같은 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 고통, 혹은 절망감, 나병이 주는 무감각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병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마음에 생긴 이 구멍들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 남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손을 쥐려고 하지만 손에 쥐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병 걸린 환자처럼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데도 채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내 구멍이 메꿔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전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드러나게 되는 모습은 외로움이죠. 절망감이고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의 관심은요, 단순히 병 나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나병균이, 나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고요. 그가 원했던 것은 깨끗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득히 있는 그 구멍을 예수님께 채워달라고 나온 것이고, 외로움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채워주길 원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했던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분명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엄청난 결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의 관심은 병 나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함, 단순히 연애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함,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관심도 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나병에 걸린 환자라는 이야기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됐다는 이야기이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안식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표현들은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곁에 둬서는 안 되는 그 나병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은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나병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고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깨끗해라는 표현을 계속 쓴 걸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병 정도 되는 병이 고쳐지는 수준이 아니고 나병으로 인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외로움들이, 영혼에 있는 그 큰 구멍들이 깨끗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내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외로움들, 허무함들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존재다라고 세우셨는데 때때로 내가 세상에 경험한 일 때문에 내 자아가 무너질 때 있고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있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찾아와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손에 쥐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에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성실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참으로 잘 활용해야 될 텐데 내 안에 무의미함, 무신경함, 무감각해지는 그 모습들 때문에 내 인생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사람은, 오늘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내 이야기로 여겨져야 되는 사람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꿨고 희망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손에 쥐고자 했던 거, 내가 열심히 함몰해서 살았던 거, 내가 정말로 열심히 맹렬히 추구했던 거, 그것이 내 영혼의 구멍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을 깨끗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분은, 내 마음에 있는 영혼에 있는 그 큰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병 환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들 모두가 다 나병 환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처음으로 결단하고, 결단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보기로 다짐하고 나오신 청년들은요,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찬 발걸음을, 그리고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도록 내디딘 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참으로 대단하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깨끗게 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의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여러분 먹힐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 석자 나필도 걸고 저는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은요, 오직 예수님 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게 하셨고, 함께 모여서 예수를 예배할 때에,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그 외로움들을, 그 구멍들을 얼마든지 메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귀한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함께 우리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들은요, 메꿔질 것이고요,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 안을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자주 나병 환자로 삽니다. 아니, 지금 우리 중에는 이미 나병 환자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는 그 시작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이 깨끗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면은, 또 내다보면은 외로움밖에 가득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멍들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깨어짐 가득한 내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 큰 구멍이 있어서 무엇으로 메꿔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그 예수님, 제가 정말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고 한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지방 속에 주의 그 날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고 한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지방 속에 주의 그 날려. 말씀 기록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멍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든 또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우리든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의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냥 주 앞에 내가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구멍을 주님 메꿔주시고, 참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존재의 목적이 회의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더 기도할 것은 이곳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이들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예수를 아직까지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이 시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